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용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구역 공과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이 1장 8절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율법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율법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것을 다 외웠고 익혔고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읊조릴 정도였을까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서기관에게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 안에 새김으로 모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라 라는 그 율법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내 입술에 늘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여러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365번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좀 겁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사람들, 그 대상들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기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순위를 매기자라고 하면 여러분 1등이 누구 같으세요? 1등. 하나님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사람. 네? 박혜석 권사님? 다윗이요? 네. 1등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인데 1등이 여호수아고 2등은 공동 2위입니다. 공동 2위는 누구? 한 분은 신약, 한 분은 구약이에요. 구약엔 누굴까요? 네. 구약에 모세입니다. 모세. 신약은 바울이에요. 되게 놀랍죠? 저는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역사상 몇 명이나 계실까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볼 땐요,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 사람은 두려움이 있나? 저 사람은 되게 당당한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 말하는 여호수아,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도 자신 앞에 주어진 사역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진 이 두려움, 그리고 내가 가진 두려움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용기를 주시는 이유,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급자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아요. 부탁을 받으면 여러분 그 일 자체가, 부탁받은 일 자체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그 일에 따른 결과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마치 우리가 어려움이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고난과 역경,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이니 그걸 너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받을 때에 그 일 자체가 무서우세요? 아니면 그 일 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 무서우세요? 아마도 내가 그 일을 해보지 않았다면 일 자체가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봤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따라선 결과물이 기대에 원한 대로 안 나올까봐 두려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밥을 한 번도 차려보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라면 데이긴 했지만 그걸 빼더라도 식사 준비를 한번 맡기면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식사 자체도 두렵지만 이걸 맛없게 했을 때의 어떤 결과가 비춰질 것도 두렵습니다. 대표기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에게 대표기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두렵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헌신예배라는 걸 하면서 이제 강단에 쓰셔서 직접 설교를 한번 나누어 보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셔서 비엔날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설교시키면 여러분 그냥 듣는 사람들은 별 생각 없는데요, 하는 분들은요 일주일간 일단 삶이 피폐해져요. 한 주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느라. 사람들은 낯설음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평판과 평가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요, 인정받는 공동체 안에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인정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잘못된 일에 있어서 그 결과를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면 그러지 않아도 엄청나게 깨져요. 세상은 다 그걸로 평가하고 다 그걸로 재단하고 다 그걸로 무시하는데 그것이 허용되는 곳 두 군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부모로부터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맨 이야기 듣다가 교회 와는데 또 그따위로 인도하면 어떡해? 막 이런 내용만 계속 들으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위로받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아, 교회에서 상처받아. 근데 밖에 나갔는데 밖에서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거꾸로 됐잖아요. 아닙니까? 가정에서 위로받고 교회 안에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저거 믿음이라고 저거 직분이라고 저러고 있네. 이러고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교회 밖을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서 위로해 줍니다. 이게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거예요. 너무 실력과 이 세상에 있는 기준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허용해도 괜찮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누가 맡겨주면 교회 안에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기도 막 했는데 막 어버버버버버 거리면 막 나중에 기도도 못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돈을 주실 수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돈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은 게요, 이상하게 이 세상 살 때에 경험과 지식을 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돈을,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쏟아주는 게 아니라요, 경험과 지식을 삶에서 얻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적 방법을 현명한 재벌가들이 흉내내요. 돈이 많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경험과 지식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자신들의 인생 살면서 경험했어요. 그때 내가 너 옆에 없을 건데 네가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계속
훈련시킵니다. 우린 여러분 이 세상 재벌가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며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간은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쫓겨났다기보다 도망가죠. 도망가고 사명받기 전 40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무명에 가까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 사람에게 난 그냥 여기서 이런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역을 맡기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40년간 광야에서 모세를 깎고 또 깎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압도적인 전임자에 이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가나안 정복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백성들과 모세의 수많은 갈등을 40년간 지켜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 모세의 역할을 이어받아 그 수많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내부적 갈등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이 전쟁까지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느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할 때마다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냥 죽을 뻔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죽은 거예요. 이런 그의 경험은 여러분, 죽을 뻔했던 사람이 그 뒤로 담대해지는 거 보셨나요? 비슷한 상황 생기면 트라우마 옵니다. 가난을 극복했던 사람이 가난에 대한 비슷한 몸만 와도요, 여러분 두려워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기기 너무 힘들어요. 막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 주위를 둘러싸요. 그러면 바울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나올까요? 아니면 그 전에 돌에 맞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죽을 뻔했던 게 떠오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과거의 두려움이 트라우마를 나를 확 쥐어쌉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턱대고 고난의 길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만 가보자. 내가 너를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한 걸음, 오늘 그 한 걸음 가보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했던 건요, 미래 청사진을 쭉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 다음에 얘네랑 만나면 이렇게 해서 이길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전략을 이렇게 짜고 이렇게 그럼 이기게 될 거야. 얘네가 연합할 거거든. 북쪽이랑 이렇게 싸우면 이길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갈 거니까 가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리더가 타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향상 어떤 리더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앞장서는 거 좋아하고 앞에서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세상에서는 리더가 타고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리더를 만들어내세요. 누가 볼 때도 리더 같지 않은 사람을 리더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그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중이신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서요, 여러분 갑자기 여호수아가 막 용기가 막 올라가고, 막 모세가 없었던 용기가 막 올라가고, 엘리야가 막 용기가 올라가고,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를 두렵게 하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이룰 하나님, 나를 바라봐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죠? 그걸 바라보지 마. 너는 하나님을 봐.
넌 나를 봐. 그때 내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준비되면 하려고 해요. 준비가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면 뭔가 하려고 합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 아직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이렇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나를 믿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준비됐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됐을 때 가면요, 여러분 조금만 변수만 하나님께 만들어도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해요.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두려운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을 괴롭히며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처음 해보는 일, 실패할까봐 두려운 일, 사람들의 평가가 신경 쓰이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한 걸음 가보자.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 나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께서 용기의 선물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뭐가 완벽해질 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내 내적인 불안함, 그 수많은 연약함을 바라보며 늘 괴로워하고 그 문제에 휩싸여서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늘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 세상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